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그 가족이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들려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새벽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협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따르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보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때처럼 뭐 법이나 나라나 뭔가 이렇게 확립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족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사가는 수준의 그러한 것을 넘어선 정말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부모와 가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러한 사건이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중심과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뜻과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으로 창조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언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 역시도 영적인 세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죄를 보지도 못하고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이 밤과 같은 저녁과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빛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비추심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이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가지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구나.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아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창조 역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구나. 우리의 구속 역시도,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내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가 고통과 아픔과 불가능의 그런 저녁과 같은 그러한 해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에 주신 저녁의 밤은 다 지나가고 새해 낮과 같은 밝은 그러한 날을 맞이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의 인생은 실수와 고통과 길 잃음이 많은 그러한 날이지만, 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날이지만, 낮의 인생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살아가고 실수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2018년도 이 한 해가 밝히 보고 분명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바로 과거에 심고 미래에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죠. 정말 봄에 수고하여서 씨를 심고, 그리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열매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 하나를 심었으니까 결국에 씨앗 하나만을 얻으리라 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농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과거에 많이 심어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왜 일을 합니까? 내가 더 풍성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죠. 돈 많이 벌기 위한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많이 심어서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본성은 과거에 심어서 미래에 많이 거두기 원하는 분명한 그러한 본능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는 육체의 때에 심고 영원한 우리 영혼의 때에 거두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심고 결국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시간을 심어서 하나님께 심어서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영혼의 유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육신과 전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아무리 인간의 선과 그리고 문화와 문명과는 일체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리이다. 영원한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단 한순간도 속아서 내 생각이나 육신이나 육신의 좋은 능력이나 선함이나 아니면 세상의 문명이나 지식이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심는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에 내 허용된 이 짧은 기회를 통해서 예수로 심고 진리로 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2017년도에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육신의 때에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영원한 날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열매와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믿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2017년도에 기도했던 것 응답되지 않았다면 2018년도에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때에 비록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대에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믿는 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의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의 수고,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다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당장에 내 육신의 눈으로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의 씨를 받은 그 영혼이 누군가의 또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에 구원받았을 때 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그 영혼의 구원받은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없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헛된 것이 없구나. 전도생활은 헛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축복하시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설계합니다. 새해를 계획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차도 한번 사보고 집도 사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 역시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계획, 인생의 설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설계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계획은 올 한 해의 계획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2018년도에 나의 설계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계획된다면 이 한 해의 모든 계획이 썩어질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해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영혼의 소원이 일치되는 소원과 계획과 설계를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설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계요 반드시 응답된 설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계한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작품을 거두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설계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 짓는 데 익숙하고요. 육신은 예배에 빠지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결박된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결박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된다는 것, 성령의 결박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설계를 해서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같이 이야기하죠.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창고에
뭐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쌓고 내가 이제 만족한다, 내가 즐기면서 살자, 이러한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주님이 그 목숨을 취한다면, 네가 이때까지 너의 인생의 기회다, 끝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세상의 풍성함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구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면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목숨뿐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죠. 하지만 육신의 이 헛된 것을 통해서 육신의 목숨,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래, 자기 목숨이 육신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면 자신의 영혼의 목숨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각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백자손을 얻고 장수할지라도 심령의 영혼에 낙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손이 많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낙이 없으면, 그 영혼에 구원이 없으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또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가 되고 지나고 2018년도가 되어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새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낡아져 가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더 오래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짝짝짝짝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어디 새로운 육신이 되었습니까? 한 살 나이 더 먹고 세월이 더 가고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은 더 심해져 가는 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이 썩어져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그래,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머지 않구나. 내가 천국 갈 날이 머지 않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기회를 잘 준비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상급, 이것을 준비하는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썩어져가고 낡아져감을 이거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만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을 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와 같이 영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그런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시간이 지나면 쭉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 위에 축복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어서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 앞이다, 축복이다, 기쁨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이, 내 고향이, 내 종착지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설계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 어떤 계획을 올 한 해 가운데 가지고 계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하라고 분명한 계획과 설계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세교회의 목표입니다. 2018년도 우리 한세교회 목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한세교회 목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올 한 해의 우리의 계획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첫 번째로 사랑으로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내가 되자. 사랑으로 양육하는 성도, 내가 되자. 그리고 사랑으로 제자 삼는 성도, 내가 되자. 바로 이 계획과 이 설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설계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설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계획이요 설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이것에 충성하여 한 해를 살면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때, 이 계획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드디어 분명한 뜻을 알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구나, 네가 살아야 될 길을 알았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접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새해 우리가 계획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설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이 한세교회의 목표가 올 한 해 나의 목표가 되어서 이것을 감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에 동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고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고 또 근심과 걱정과 내 계획에서 온전히 빠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불가능의 홍해는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담대하게 사막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의 사망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를 내어주고 생수를 주고 정말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리고를 파괴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담대하게 불가능의 아이성을 파괴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앞에 아이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일치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땅을,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2018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마음껏 누리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 축복을 증가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인 그러한 사명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차원과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설계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이 새해 복 많이 받는 이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 세상 복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세상 복이 아니라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2018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맡기신 분명한 계획과 설계를 알아서 아버지의 사명을 분명히 담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믿음의 귀한 설계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사모하여 보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에 결박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